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 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 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열왕기하 2장 15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15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5절부터 25절까지 말씀. 15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이제 엘리야는 떠났지만 엘리야의 겉옷을 이제 엘리사의 손에 남겨졌습니다. 그 겉옷은 모세의 지팡이처럼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엘리사에게 남겨졌다라는 것은 엘리야와 함께했던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이제 엘리사에게 부어졌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이제 그들에게 새로운 영적 리더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엘리사가 간구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임하셨던 그 능력대로 엘리사에게도 역사하셨고 엘리사는 엘리야와 함께 요단을 건넜을 때처럼 이 요단의 마른 땅을 밟고 홀로 다시 건너왔습니다. 이에 오늘 말씀 15절 말씀을 보면은 멀리서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를 본 50명의 선지자들이 엎드려서 엘리사에게 경배하고 이제 엘리사를 공식적으로 그리고 공개적으로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엘리야가 하늘로 온전히 승천한 것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성령이 엘리야를 데리고 가다가 하늘에서 어느 산이나 골짜기에 던졌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50명이 이 엘리야의 시신을 찾으러 가겠다라고 엘리사에게 강청합니다. 처음에는 엘리사가 엘리야는 분명히 하늘로 그대로 승천했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말렸지만 그들이 강력하게 청하자 어쩔 수 없이 그들에게 허락을 합니다. 결국 그들은 사흘 동안이나 정말 열심히 엘리야를 찾아 헤맸지만 헛고생만 하게 됩니다. 그 선지자들의 제자들은 나름의 열심은 있었지만 그 열심의 방향이 전혀 잘못된 것입니다. 이 열심만 가진 신앙의 허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신앙은 바른 신앙이 아니며 엄밀히 말하면 신앙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내가 맞다, 내 말만 옳다, 내 뜻대로 하자고 우기고 고집하는 것은 나에 대한 이 교만에서 비롯된 아집이며 불신앙입니다. 엘리사는 승천한 엘리야의 몸이 이 땅에 있지 않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제자들이 강청하는 대로 고집하는 대로 그냥 보내어 주었겠습니까? 그들의 말이 옳아서가 아니라 그런 일로 다투고 싸우고 힘겨루게 해야 할 때가 아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본질적으로 크게 상관없는 일을 가지고 힘겨루기를 하는 것이 불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떠난 스승에 연연할 때가 아니라 이젠 자신에게 주어진 현재의 사역을 감당해야 할 때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이제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시작하는 그 첫 걸음부터 갈등으로 시작하는 것이 옳지 않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의 눈높이, 나의 생각, 나의 틀에만 갇혀서
이 다른 이들을 통하여 공동체 안에 주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안에서 긴장과 갈등만 일으키고 있는 주범이 내가 아닌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주장하는 바가 하나님 앞에서 가한 것인지, 하나님의 뜻과 부합한 것인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따라가는 것이 맞는지 그것을 생각하고 반추하고 깨달아 적용할 수 있도록 주님께 영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간구하십시오. 이것은 직분에 관계없이 주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이들이 항상 견지하고 겸비해야 할 바른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어지는 19절 말씀입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이 19절 말씀만 가지고 그 성읍이 어디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 이야기가 배열된 위치를 보아서 그 성읍이 여리고인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물이 나쁘다라는 것은 물이 오염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리고의 물은 바위 틈에서 흘러나오는 지하수인데 아마도 지층의 변동이 있었거나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서 오염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말씀 기록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라는 이 말을 원어로 직역을 하면 그 땅이 생산하지 못합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이것은 이 오염된 물로 농산물이 결실하지 못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죽게 되거나 이 아이를 낙태하게 된다라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엘리사에게 이 성읍에 물이 좋지 않아서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라고 토로합니다. 이 엘리사가 나섭니다. 엘리사는 물의 근원에 소금을 던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염된 물을 고쳤습니다. 이 소금은 음식의 맛을 내거나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릴 때 그 소제물에 사용되기도 하고 또 저주할 때도 사용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수질 오염을 해결하는 의식의 한 도구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소금을 던지면서 행한 의식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부분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라는 이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 기적에서 엘리사 그리고 이 소금은 그저 도구일 뿐입니다.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소금을 던지는 것은 거룩함과 회복을 위한 이런 상징적인 행위이지 실제로 물을 고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과거에 이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이 성을 다시 쌓는 자는 반드시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였었는데 이 여리고가 이제는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를 통하여서 다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사를 통하여서 공식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어지는 23, 24, 25절 말씀을 보면 조금은 당혹스럽고 의문이 제기되는 장면이 기록됩니다. 엘리사가 자신을 조롱하는 작은 아이들을 저주하여서 갑자기 암곰 둘이 나타나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어 죽이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선지자를 조롱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이 어린 아이들을 그렇게 잔혹하게 죽게 할 수 있냐,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두어야 하는 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 말씀에 어린 아이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는 그냥 이 꼬맹이 어린아이들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 젊은 사람들, 청년으로도 번역되는 말입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때, 다윗에 대하여 반역을 일으킬 때 사용되었던 똑같은 원어가 여기에 사용이 됩니다. 그것을 미루어 볼 때 엘리사를 조롱하는 아이들은 그냥 장난기 넘치는 어린아이들이 뭣도 모르고 그저 치기 어린 장난으로 조롱한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미 사리분별을 다 할 줄 아는 정도로 성숙한 청년들이 아주 의도적으로 선지자를 향한 여호와의 선지자를 향한 적대감과 적개심을 표현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대적한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보여지던 시기입니다. 더군다나 그 성읍은 베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의 베델은 원래 야곱이 에서를 피하여 도망하던 중 그 꿈에서 하늘에 놓인 사닥다리와 이 하나님을 만난 것을 기념한 아주 의미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델이 후에 여로보암 왕이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신전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던 이들에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오니 그들은 대머리여 올라가라 라고 조롱한 것입니다. 중요한 말은 대머리가 아니라 올라가라 라는 말입니다. 이 올라가라라는 말은 하늘로 승천한 이 엘리야를 빗대어서 너도 한번 해봐라, 너도 한번 하늘로 올라가 봐라 라면서 조롱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주 마음먹고 대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을 강력하게 응징합니다. 엘리사는 청년들을 향하여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를 합니다. 그러자 2마리의 암곰이 나와서 42명을 죽입니다. 이 레위기적 관점에서 보면 이 야생 짐승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는 나중에 이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바알 숭배자들과 또다시 전쟁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해야 할 일은 구원과 심판의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참 신이시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여리고의 물을 고친 일이 구원의 사역이라면 베델에서 조롱하는 자를 저주하는 것은 심판의 사역입니다. 엘리사를 통하여 보이신 이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는 곧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허락하시는 사역이며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심판으로 벌하시는 사역입니다. 이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는 묵상하고 기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방향 설정을 하는 지침표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와 구하는 자에게는 회복과 구원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고 조롱하는 자에게는 가차없는 심판을 내리시는 이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십시오. 그 결단을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행함으로 보이고 또 드러내는 오늘 하루 삶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이 오늘의 삶 속에서 이 나에서 비롯된 헛된 열심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발맞추어 나아가는,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그리고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수많은 짐들과 부담감들 속에서 살아가지만 날마다 우리를 격려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로 붙들어 주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의 소명과 그 사명 속에서 살아가고자 하지만 때론 우리들의 이 잘못된 열심이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만을 향하게 하시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여리고의 오염된 물이 회복되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날마다 주님의 그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고 사람이 주인이 되어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늘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이 인도하심 따라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길로 걸어가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섭리로 인도하시는 은혜와 영원한 생명에 기대어서 살아가는 소망의 삶, 믿음의 삶, 또 그리스도의 사랑의 삶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